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화막당 영상 강좌 소요리 문답 믿음과 고백 23번째 시간을 맡게 된 최석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29가 제7계명의 요구와 금지, 그리고 제30과 제8계명의 요구와 금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제70문에서부터 제72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제71문은 무엇이 제7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7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72문 무엇이 제7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7계명은 모든 정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제7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적절하지 않은 상대와 몸으로 직접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욕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 싶지만 항상 음욕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음란한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행실을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는 부정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는 것도 간음인 줄 알고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죄와의 싸움에서 또한 백전백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악한 정욕을 이기겠다라는 굳은 결심이야말로 그 어떤 수단보다 근본적으로 강력한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지요. 또한 두 번째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혜롭게 시험에 들 기회 자체를 그렇게 가능한 한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언제든지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들을 도리어 피하고 또한 그 기회 자체를 가능한 한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이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시험에 들 만한 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또 가장 특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다윗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이 참 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 싸움이 한 가지가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죠?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어지게 되고 여인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또 살인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정욕과 죄와의 싸움에서 무너져 내렸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자신을 과신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도리어 그 환경들로부터 우리 자신이 벗어나고
또한 그런 부정적인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노출되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로 말씀을 통해 주어진 질서에 따라 관계성을 잘 정립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한 성경적인 관계성을 우리의 삶 속에 정립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서로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또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또한 다섯 번째로 성경적 가치에 따라 거룩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 트렌드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행동하다 보면 우리는 사사로운 실수, 또 사사로운 생각, 사사로운 말 한마디로 또 우린 부정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관계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행실을 통해 잘 드러나 거룩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얼마나 넘어지게 합니까? 부정적인 말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들, 음란한 단어들, 또 음란한 사진들. 근데 너무나 쉽게 편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한 대화들, 또 음란한 주제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우리는 사소한 만남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더 성경적 가치에 따라 거룩함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음욕과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제7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정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합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기혼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관계 갖는 것을 금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근친상간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과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 언급되어지지요. 먼저 레위기 18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신의 살부치, 자신의 가족과 성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하다. 사실 저도 이 주제를 언급하면서 입에도 담기가 어렵지요. 그렇죠? 어머니와 또 동생과, 그렇죠? 이러한 음행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옳지 못하다, 아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옳지 못한 모습이지요. 또한 세 번째로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요즘 사회에서는 좀 민감한 주제라고 사람들이 언급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동성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반드시 죽일지다.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악으로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네 번째로 수간이 언급되어지지요. 수간은 무엇입니까? 동물과 교합하는 것입니다. 동물과 성관계를 갖는 것, 상상하기도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요. 레위기 20장 15절로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입에 담을 필요도 없지요. 특별히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24절부터 25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 안에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같은 성적으로 금지되어져야 될 풍속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그들이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따르지 말라, 금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가나안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가증한 풍습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대 속에서 왜곡된 그리고 분별력 없이 허용되고 요구되어지고 있는 성적인 문화와 행위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라는 기준 속에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로 야한 옷차림과 새끼 어린 눈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사실 이는 단순히 보여지는 것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아름답게 옷을 입고 또 멋있게 멋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의 거룩함을 지켜가지 않고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서도 성적 욕망과 쾌락의 충족을 위한 행실이나 자신의 드러남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타인이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 부정한 중심, 행실,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왜곡된 시각과 우리 안에 가득한 성적인 이 관점들, 관심에서 서로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 경향성 자체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동역자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타인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존재로서 드러나는 것에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시선과 관점, 관심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가되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함께 덮어주며 서로를 위해주는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5번째 주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6번째로 금지하는 것은 감정에 따라 성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과 시선이 거룩하여져야 하며 거룩함으로 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적인 결정,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6번에 금지되어지는 것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7번째로 음행한 연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이는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바꿔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함께 살아간다라는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그렇다고 이 이혼이 문화나 사회적 흐름으로 여겨지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죠. 성경은 분명히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결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이혼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혼이 사람의 필요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죠. 결혼은 사람의 필요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립하신 제도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이 질서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과 섭리가 또한 담겨져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 감사, 행복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음행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른 여자, 내가 결혼한 사람이 아닌 다른 배우자, 음행한 연고 없이 배우자를 버릴 때 나아가 내가 음행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단순히 성적인 부정만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던 언약을 깨뜨린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이는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혼에 대한 이 성경적 기준은 법칙이나 규정이다라고 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으로 부부의 관계를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거룩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으로
서기 위해 동일하게 부부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을 금지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죄악, 관계적인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 7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음욕과 정욕에 흔들려 사망에 매여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적인 죄악이 결코 도덕적 기준이 아닌 거룩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범죄하게 하며 거룩에서 벗어나 결국 죄와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영적 간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말과 행동, 관계성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0과 제8계명의 요구와 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7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응답은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제73문 무엇이 8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8계명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제75문입니다. 무엇이 제8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8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이 8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사유재산권,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는 어떤 의미냐? 성격적 물질관 그리고 경제적 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주셨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신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로 인해 부의 분배가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올바른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성경이 언급하는 건 자본주의적인 낙관론이나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는 이상국가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라는 이 근본적인 죄성에 대해서 경계하며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 헌신, 사랑의 실천 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점을 강조하지요. 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청지기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사용하고 관리할 것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질 때 물질을 비롯해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나 성공 신화주의, 더 나아가 염세주의적인 태도는 결코 바른 성경적 관점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도, 물질을 아무 의미 없다고 여기는 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와 가난, 물질을 복으로 여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우선순위가 누구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물질을 비롯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노예가 되어 도리어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의 길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8계명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변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진실과 공의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고한 만큼의 또한 노력한 만큼의 또 각자가 합당하게 맡겨진 몫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은 배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을 배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타인의 필요를 살피며 우리의 것을 나누거나 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려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타인의 필요를 살피며 우리의 것을 나누거나 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우리는 늘 참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 위해 타인의 필요를 살피며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물에 우리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절제하는 마음으로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재물의 문제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과 삶에 유용한 물건들을 취득하고 사용하고 처리하기에 주의 깊게 연구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어떤 의미냐? 물질을 악하거나 열등하고 다고 여기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지요. 오히려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삶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소중히 여기며 인간이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과학이나 기술 등의 분야는 여러분 그렇게 결코 또한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과학주의, 그렇죠? 기술, 만능주의 등이 신앙의 영역들을 제한하거나 또 신앙의 영역에 도전하기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과학이나 기술이나 문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은 결코 신앙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더욱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함이고 더욱 유익하게 사용하여 또한 모든 인류가 함께 그 유익을 누리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자그마한 것 하나에서도 잘 지혜롭게 또 사용하고 발전시키고 또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또 연구하고 보호하는 노력들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하나님이 적법하게 주신 직업, 부르심에 근면하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게으름은 신자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질과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옹색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질과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는 일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8번째로 검소해야 하고요. 9번째로 불필요한 소송을 삼가고 보증이나 그와 유사한 약속을 피해야 합니다. 낭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낭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또한 태도이죠. 불필요한 소송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려 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우리는 늘 주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선다거나 그와 유사한 약속의 자리들을 지혜롭게 피하고 가능한 한 우리는 재정적 관계, 물질적 이해관계 속에 서기보다는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그 사랑의 관계의 자리로 관계성을 설정하고 항상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10번째로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합법적이다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당한 손해에 대해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한 형제들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그들에게 그러한 부당한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형제에게도 그렇지만 이웃에게도 그러한 부당한 손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까지인가?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따르면 원수에게까지도 이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원수에게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 악을 도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원수를 갚고 이 원수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제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신매매를 금지하고요. 작물의 소유를 금지합니다. 속이는 저울과 치수를 금지합니다. 지게표 제거를 금합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더 얻기 위하여 그것을 주장하려 하고 그것들을 요구할 때 그 땅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은 도리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게표를 제거를 금한다라는 것을 8계명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또한 고리대를 금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일이죠. 높은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성경은 돈을 빌려주더라도 오히려 준다라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빌려주기를 관계 속에서 요구하지요. 또한 뇌물을 금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소송 남용을 금합니다. 불법적 봉쇄와 추방을 금합니다. 부당적인 방법과 힘과 권력으로 집과 토지, 논, 밭 이러한 것들을 대량으로 획득하여
거주자를 몰아내고 혼자서만 잘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홉 번째로 매점을 통해 지나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합니다. 매점 매석, 독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지요. 임금을 부당하게 주지 않는 것을 금합니다. 부당하게 깎거나 주지 않는 만큼 우리는 도둑질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은 품삯을 받지 못한 자들의 탄원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11번째로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을 금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물질적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적 가치 또 물질적 관점을 가지고 항상 지혜롭게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누리되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2번째로 재물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믿음 없이 산만하게 염려하고 애쓰는 것을 금합니다. 또한 13번째로 타인의 번영에 대한 질투를 금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타인의 번영을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누군가의 번영을 너무 배 아파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도리어 그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 번영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게으름과 방탕을 금합니다. 잔치와 술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건강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일상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즐기며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5번째로 이는 좀 더 현대적인 금지인데요. 표절을 금하기도 하고 컨닝을 금합니다. 그리고 불법 복제를 금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자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들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7계명과 8계명을 통해서 성적인 도덕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도덕질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삶의 모습들과 또 물질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견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를 통해 이 거룩함이 상실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정말로 거룩한 세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